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하면 어느 마을에 몇백 년이 넘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마을에 있는 그 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 그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여러 차례 산불의 위험도 있었고 때로는 벼락을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이 나무는 굳건하게 견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생각하기를 이 나무가 앞으로도 몇백 년은 더 당당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풍파를 견디고 이겨냈던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시들시들하며 말라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고 보니 작은 딱정벌레가 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작은 상처들을 내면서 이 벌레가 나무의 속살을 갉아먹었던 것입니다. 커다란 거목에게 있어서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들이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풍파도 이겨내었던 그 큰 거목이 이 작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상처가 거목을 죽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죄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이 한 해에도 작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며 이 한 해도 주님 주시는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 교회 표를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 되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3년 우리 주제 말씀인데 이어서 2023년 표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2023년 표 하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월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포용, 환대, 화목,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됨을 위한 포용과 환대, 그리고 화목과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1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 포용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때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약 주후 57년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조금 전에 이 편지를 보내기 8년 전 주후 46년경에는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칙령을 발표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명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이 되었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54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칙령은 취소가 됩니다. 이때 다시 유대인들은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져 있던 이 기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디오 칙령이 취소가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 동력자와 후원자가 되어서 이 서바나 선교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로마 교회는 어떤 형편이었느냐?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로마 교회가 바울이 기도하던 대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복음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그들을 선교 공동체로 다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리고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포용하는 삶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등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보면 바울은 먼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삶,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겸손한 삶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 외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때는 바로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잠깐 유대인들을 향한 제재가 풀렸지만, 그러나 곧 머지않아 교회를 향한 거센 핍박의 물결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속에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곧 이어 거센 박해의 물결이 밀려오게 될, 그리고 그 물결을 직접 몸으로 맞게 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보았던 주님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분을 참지를 못하고 칼을 빼서, 품속에 있던 칼을 빼어서 같이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이 보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만일 너희가 어느 마을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의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이 이 평안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평안을 비는 존재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그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도 평안을 빌고 축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축복함으로 그를 끌어안고 포용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적으면서 바울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지난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주님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꼭 끌어안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언제나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포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꼭 끌어안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용을 향한 권면의 말씀은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와 우리를 서로 화목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은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공동체 밖에 있는 로마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화목을 이루는 삶을 당부하였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화목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화목하고 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는 화목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바나로 파송해 줄 수 있는 선교적인 역량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로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실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어떤 화목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가 2023년 이 한 해 화목의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화목의 능력을 알고 우리 안에 화목의 능력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포용을 위한 권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신앙으로 사울 왕을 선대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앙으로 형들을 선대하고 그 가족들까지 돌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으로, 하나님께 속한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내부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나아가서 교회를 박해하게 될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수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복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